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이끄셔서 주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서 살 때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은혜롭게 하루를 보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말씀으로 저희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것이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 말씀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 가운데 지었던 죄악된 것들이 있거나 혹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겠지만 저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과도 똑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옵사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길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꿀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기까지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무수한 실패를 경험했고, 역사상 최고의 천재인 아인슈타인 역시 나는 99번 시도했고 실패했지만 100번째 성공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실패한 일을 후회하며 좌절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성공의 순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다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낮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한 마음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사무엘 역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자신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 하나님보다 왕을 의지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염원을 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못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번영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사무엘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사울이 자꾸만 보여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게 될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 하나님과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자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분노와 상처는 평생 동안 사울 왕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후회 속에 살아가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기대하며 새롭게 출발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울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냐 하고 사무엘을 다그치십니다. 하나님 역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상으로 더 마음이 아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행동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사무엘처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셨지만 사무엘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또한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번에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가진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려는 자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새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아오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더 없는지 묻자 이새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오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양을 치던 다윗을 처음부터 불러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했던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한 번의 후회를 경험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는 후회하지 않도록 뛰어난 외모와 출신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다윗은 눈이 아름다웠다고 묘사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 지하철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분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눈빛이 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을 한 사람들처럼 눈빛이 초점이 없거나 흐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제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영이 건강한 분들의 눈빛은 힘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플지언정 그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만큼 늠름하고 건장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18절의 말씀에서처럼 용감하며 남들이 보기에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을 중심에 두었던 영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온전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후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을 계기로 더 훌륭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후회하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었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수하신 거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는 하셨지만 실수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셨지만 그를 한번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에디슨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안 되는 방법 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후회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갔으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 자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조차 후회하시는데 우리 역시 삶 가운데 후회의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실패와 후회의 경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과정으로 삼고 또한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으며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잊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다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고 또 용서도 구하며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전의 실수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을 통해 온타리오 교회와 각 가정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조차 하나님조차 후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회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실패하는 경험조차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이상 실패와 후회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저희의 행동과 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저희가 과거의 실패에 더 이상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온타리오 교회와 각 가정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저희가 믿으며 저희가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갖가지 실수와 또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